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여는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금요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전반부 12절까지의 전반부에서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느냐 아니면 깨뜨리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냐와 또 예레미야가 맞부딪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후에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이 일어난 시간은 언제냐? 2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예레미야의 주인공의 격인 예레미야가 아닌 예언자로 우리야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등장하는 시기였고, 때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그리고 4년이 되는 5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것은 앞에 27장에 일어났던 사건과 오늘 28장에 일어난 사건이 같은 해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 27장에서는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라고 경고하였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바로 하나냐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냐는 27장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서 자기의 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다라고 인용하면서 먼저 바벨론 왕의 멍에를 여호와께서 꺾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그리고 완전히 벗어날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아직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냐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의 오늘 예언은 예레미야가 앞에서 예언한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말이었지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매야 한다라고 예언하였지만 오늘 하나냐는 그렇지 않다.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끊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하나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과 4절에서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유다의 모든 포로들까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꾸하지요. 5절 말씀에 그 대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나냐에게 대꾸하고 있는 말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과 하나냐의 예언의 말 가운데 누구의 예언을 들어야 하는지 백성들 스스로가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하나냐 이 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예언을 듣고 따라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관점이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서로의 예언의 내용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철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이러하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백성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백성들이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듣기에 좋아하는가가 관점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해야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참 일꾼이며 참 예언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듣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을 좀 좋아하지요.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어야 할 것,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방과 자유, 구원과 회복 이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구원인지 자유와 해방인지 회복인지 백성들과 예언자들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묻고 깨달아야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많은 고민을 하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또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일꾼들을 반드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그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고 거짓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교묘하게 해석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를 그가 직접 취하여 멍에를 꺾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행동을 상징적으로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멍에를 꺾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을 거부하는 고발적인 하나냐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기에 좋았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도전하는 하나냐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냐가 했던 그 행위, 즉 멍에를 꺾는 행동의 의미와 이를 통해서 쇠 멍에를 다시 맬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5절의 말씀처럼 성전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서 있는 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냐 개인에게 말하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하나냐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하나냐 개인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유다 백성들과 당시 유다 이웃의 여러 민족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냐는 지금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무책임하게 평화를 선언하는,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평화를 기대하였던, 무지하였던 모든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하나냐를 향하여 이것을 예언하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 백성들과 거짓 예언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상징적으로 메고 있는 그 나무의 멍에를 부러뜨릴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목에 두신 멍에는 사람이 능히 부러뜨릴 수 없는 강력한 멍에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이 쇠 멍에는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목에 두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예언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쇠 멍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벗어나지도 거부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여 받게 된 이 멍에는 들짐승들도 아는 것이다. 그들도 또 동일하게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지요? 정작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보호 아래 겸손히 들어가려 하지 않았던 백성들, 그들은 이 쇠멍에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바르게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인 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냐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분명 하나냐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 지금 하나냐처럼 너희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로 보여주신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극을 맞이하게 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들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그러나 그 말을 무시했던 모든 백성들은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질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이 이를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모든 것을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백성들은 거부하였고 그 거부의 결과로 오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며 이 말씀 그대로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거짓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거짓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참 일꾼이었던 예레미야처럼 저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일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참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일꾼이란 주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꾼을 의미하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의 섭리를 따라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수유동 교회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끈끈해지게 하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인본주의를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수유동교회의 기이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는 여름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시작하는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즐거운 성경학교,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과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또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지 않도록 경제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오늘 귀한 금요일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